장 8절 말씀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의 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생육하고 번성을 해주고,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주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리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언약을 받았죠. 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가득 차 있고, 자기는 저 멀리서 유브라데스가 그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딱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다 얻으시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게.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내 밑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 하인 하나가 내 뒤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요, 내 안에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죠. 그래도 낳게 해준다니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데. 그리고 우리가 그게 포인트죠.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데, 안 되는 것이 확실한데 되게 해준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죠.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점점 이루어 가셔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 때 70인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더니 종살이를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딱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때가 됐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됐어. 이제 가서 불러내. 모세가 그러죠. 저 못하겠는데요, 저 능력이 없는데. 아, 네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너 가서 말만 해. 다 보내시죠.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막 그냥 뚝뚝 한 걸음 떼시면 500년이야? 한 걸음 떼시면 500년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내일 걱정하는 우리가 500년이야. 아브라함이 이걸 벌써 팔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야,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봤다.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죠. 왜? 2000년 주를 바라봐. 백골이 다친 토에 청주 충신이 그랬잖아요. 백골이 진 토에 이 몸이 입고 없고.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때를 바라봤다고 그래, 내 때를. 500년 지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딱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그러더니 다윗 때가 또 한 번은 펄쩍 뛰시니까 또 1000년이야. 딱 해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언약한 대로 왕가를 통고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 다 말씀하시죠. 다윗이 찬양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어찌 내가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다 구비하셨는데 어찌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이 어떤 소원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소원. 영원한 언약대로 이루실 소원. 그것을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사람들 아닙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쭉 한 그릇에 500년씩 팍 다 바라보면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루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 돼야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8절부터 보여준다는 거죠. 이 다윗의, 이 왕가를 이루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왕가의 모습. 봐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다윗 왕가가 견고하고 용맹스럽고 정말 당당하냐?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봐라, 다윗과 함께 왕가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봐라. 우선 3명의 두목들이 나오죠. 8장에 보니까 800인을 혼자 쳐죽였다. 다윗족들.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다윗 왕가가 견고해져서 지금 나타난 이 모습. 우리 주변에 이런 용사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녹슨 사람이 와서 어깨동무하고 손찌르면 우리 뿌듯하죠.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모습. 언약하신 분. 800인을 쳐 죽였다. 그 다음에 엘르아사를 봐라. 9절서부터 나오죠. 엘르아사. 세 용사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러 도망가 버린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세 용사가 싸움을 두고 야 우리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우리. 다윗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물러서지 말자. 해가지고 싸움을 돋우면서 다 도망가는데 막 나가 싸우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10절 보니까 손이 피곤하여 칼이 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칼을 잡고 막 싸우다 보니까 완전히 힘을 다하다 보니까 쥐가 나면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지. 그 정도로 대적과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도망갔던 백성들이 그거 보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노력할 뿐이더라. 막 다 쓰러뜨릴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삼마 봐라. 악의 아들 삼마 봐라. 때를 지어서 막 몰려오니까 백성들이 또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저는 바깥가운데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치었어요. 역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장차 만왕의 왕이신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견고하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약같은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이 용사들은 장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룰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사실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새 용사에 대한 거죠. 이게 바로 다윗 왕의 왕가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네. 장차 나타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대적들을 다 치고 승리하는 나라. 그러면서 또 13절서부터 나오죠. 이 새 용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새 용사가 나옵니다. 13절서부터 이제 13절서부터 23절까지죠. 다윗과 함께한 또 다른 새 용사의 충성심과 존귀함. 이거 보고 이제 까딱 잘못하면 목사한테 충성해. 뭐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충성.
장차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룰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그게 13절서부터 나오는데 30도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거기에 있는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윗이 사모로 했다. 간절히 바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 베들레헴 태생으로 아마 그 물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먹으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정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저걸 참 마시고 싶은데 이런 말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해냈더라. 그 다음에 다윗 주변에 있는 새 용사가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곁 물을 좀 마셔보겠다고 하니까 그게 사모가 된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가서 물 가져오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물 마셔야 안 마셔요? 네. 그런 성도 있다고 하면 그 성도를 갖다가 물 떠오지 말라고 해야지. 물을 마시지 않고 버립니다. 이게 피입니다, 이게. 그리고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왜 내가 영광 받습니까?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일이 지도자가 밑에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지도자는 특히나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만들어야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네. 위에 사람을 물론 존경하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라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마시지 않고 했는데 이 정도로 새 용사가 다윗 왕가를 이루기 위한 새 용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루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그 나라죠. 그래서 이 다윗 왕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얼마나 뚜렷해요.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뚜렷뚜렷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지금 이 나라로 가라. 이 나라. 언제? 정해놓으시고 이미 정해놓으시고 하겠다고 언약하시고 정해놓으신 대로 아담에게서부터 벌써 첫 아담에게 벌써 약속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내가 둘째 아담에게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광대한 이게 성경 내용이잖아요. 이게 성경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기게 하셨다.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18절이죠. 18절부터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비센이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앞에 나온 그 3인이 바로 물 떠갖고 왔던 그 3인의 두목이 아비센인데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요 3인의 두목이 아비세인데 그 3인 중에 그 아비세가 있는 거죠. 이게 물떠올. 그런데 이렇게 물떠올 정도로 용맹스러웠으나 앞에 지금 소개했던 그 3인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20절이죠.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에의 아들 둘을 죽였고 아주 용맹스러웠던 대적을 다 제거를 해온 거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눈 올 때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먹거리를 찾아서 막 내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식인사자죠. 식인사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날뛰겠어요. 이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 바로 이 분하냐 어떤 용사죠. 또 21절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다. 뭐 그냥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이런 용사들이 딱 다윗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다윗 왕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24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나람과 하루 사람 사뭇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레 사람 살몬과 노드바 사람 마하레와 노드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사람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얌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의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런 용사들이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 지금 밝혀주는 거죠. 네. 이런 37을 말고 3명만 있어도 흐뭇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윗 왕가가 영광스러웠다. 영광스러웠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그래서 왜 이걸 보여주시느냐? 봐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시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이루시지 않느냐. 이걸 증거를 해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걸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실제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실제 역사를 가지고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이런 것을 다 지금 증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다윗 왕의 찬송과 영광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섭리를 보여주고 계셔요?
다윗 왕가를 언약의 말씀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계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다윗 왕가를 어떻게 해서 보호하시느냐? 마지막입니다. 단을 쌓은 후 재앙을 그치게 하셔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죠. 이 단이 바로 단이 세워지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거든요.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 단을 쌓게 하시죠. 그래서 재앙을 딱 멈추게 하심으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끝으로 딱 이 사무엘하 마지막 내용으로 제시가 되죠. 이것은 장차 우리가 벌써 딱 알잖아요. 참 성전이시고 참 제물이시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고 하나님 백성 살려놓으실 거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표로서 이 모습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24장 내용입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어요? 죄악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우리 지금 계속 사사기에서 오늘 교회 앞에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죄악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은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을 또 거역했죠. 그래서 저희를 치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죄악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보통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단 말이야? 자꾸 이런 말을 하죠. 그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죄짓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든 다 주관하셔요. 죄짓게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럼 죄는 누가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게 하시려고 막 그러는데 사단이 자꾸 몰래 하나님 몰래 죄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골치가 아파. 이 사단 때문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놈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사단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골치 아파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다 아니라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죄인임을.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죄인은 죄 짓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하다가 그런 말씀드리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짓해요, 짐승 짓해요. 원래 사람 짓해야 되죠. 강아지로 태어나면 사람 짓해야 돼요, 강아지 짓해야 돼요. 원래 강아지 짓해야 돼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짐승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백성 두지 않는다. 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가 좋으면 죄 속으로 들어가. 마치 너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어? 멀리 가고 싶어? 알았어, 멀리 가. 내가 여비도 많이 줄게. 돈도 많이 줘. 멀리 가라고. 왜 가까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돌아가지고 또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멀리 가고 싶지? 아주 멀리 이민 가버려라. 알았어. 떼줄게. 몽땅 떼줘서 이민 보내. 그게 탕자예요. 그래서 탕자를 딱 보면 이 아들이 얼마나 멀리 떠나고 싶은지 멀리 떠났다. 멀리. 지긋지긋한 거야. 아버지 말 듣기가. 멀리 떠나. 아버지는 그래 그럼 가.
근데 아버지,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놈이 돌아와야 될 텐데.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떠나보내서는 저놈이 언제 돌아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들은 또 체면이 있어. 또 안 돌아와야지 자식이 또 마음에도. 언제 돌아오느냐? 한음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돼지 먹이도 같이 먹을 수 없고, 혹시 아버지 집에 가면은 사람 먹을 거 조금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탕자에 돌아오는 모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거지 같은 자식이 돌아오니까 막 뛰어나와가지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막 그 모습이 나오죠. 우리들은 그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죠. 다 에이 저거 더 고생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악에 빠져서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또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죄악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왜? 다윗이 죄악에 빠지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모두가 다 죄악 속에 빠지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같이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고통받아야죠. 그래서 감동시킵니다. 치시려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죄악에 밀어넣기도 하시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섭리하십니까? 내가 좀 깨끗하게 살려고 나와도 어떻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대청물에다 밀어넣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그런 거 보면 이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거 가르치기가 참 어렵거든. 우리는 근데 알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언약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승리해 가신다 이거죠. 왜 여기 나오죠? 왕이 이에 그 곁에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담 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확 그냥 잘못된 곳에 확 밀어넣으시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야,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인구수 특히 군대 싸울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 사람 수 의지하지 말라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 민수기 같은 데 나오지만 그 민수기가 바로 인구 조사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무슨 인구 조사를 했냐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군대가 막강한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핵무기 얼마나 갖고 있는지 까불지 마. 우리 핵무기 니네 몇 개 갖고 있어. 저 미국하고 그때 북한하고 그럴 때 있죠. 너는 핵무기 조그맣냐? 핵단추 조그맣냐? 나는 이만해.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거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셔. 참 우리나라 경고한 거 나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마음이 그쪽으로 확 돌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쪽 생각만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버려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는다. 안 돼요. 그럼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말이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이죠. 완전한 주권. 그렇잖아요? 낫게만 하신다? 아니에요.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할 때도 주시고 평화할 때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안 들어요. 요압이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 그래서 군대 장관들을 명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다 조사해가지고 딱 했죠. 다윗이 그거 보고 흠택했어요? 하고 나니까 아차 내가 미친 짓 했구나. 아니 미친 짓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 10절이죠. 그게.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마음은 또 누가 갖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갖게 하셨죠. 다윗을 감동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막 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정말 미련한 짓 했습니다. 내가 하니라.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은 밤새도록 그렇게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막 간구했어요. 잠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두려운 그 하나님 아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버린 걸 결과가 됐으니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가 아침이 딱 됐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이마에 갈았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가세게 딱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할 때 갓을 보내가지고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생각 그러죠. 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딱 봤을 때 갑자기 나단이나 달아주고 너 눈 어디다 두어? 그럼 얼마나 싶겠어요. 안 나타나셔 그때는. 근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보내셔요. 왜 그때 보내셔요? 이스라엘 치시려고 하신 일이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치시려고 하셨다. 이스라엘 치시려니까 안 치시려면 일주일째 나타나셔서 막으셨겠죠. 치시려니까 다 일 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단 치려고 마음먹었어. 이놈 내가 한번 야단을 쳐야 되겠다. 그만 실수할 때까지 그대로 놔둬야 안 놔둬요. 실수해 야단 치고 때를 잡는 거지. 그래서 벼르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거 모르고 편히 부모가 지금 벼르고 있는데 잘못 걸렸다? 그거 된통 나가는 거죠.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시시로 다윗이 아차 싶었을 때 갓을 딱 보내셔가지고 잘못했지? 너 어떻게 할래? 세 가지.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더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가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했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너 어떤 거 할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이 못돼가지고 우리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모양이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계속 주관하고 지금 보여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래 너? 그랬더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14절 내가 공경했도다. 정말 이거 참 큰일 났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네. 여기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기댈 수밖에 없구나. 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얻어맞을 일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로 여호와께 맡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대적의 손에 맡긴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궁유를 직접 대하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맞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다윗이 원하죠.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즉 온역을 하나님께 온역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쳐주십시오. 나를 사람들의 손에 맡기거나 그러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침부터 이에 15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언제까지?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때까지. 그 정하신 때가 3일이죠. 그렇죠? 그 3일인데 3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정하신 때라고 말하느냐. 앞에 긍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니까 3일 동안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긍휼을 더 해서 빨리 끝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부터 부엘세바. 단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리시는데 그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죠. 전기에서. 그래서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까지 드디어 이제 막 치면서 막 내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봐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표현. 우리 애들한테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어른들 언어로 이야기하면 애들이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애들한테 애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 언어가 있잖아요. 깎아줄까? 이러는데 어른들한테 많이 깎아드시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보고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후회도 하시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하셨는데 재앙 내림을 이제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긍휼이 크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가 언제냐?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더라. 그때가 어디냐면 여기서 멈춰. 딱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었고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멈춰. 천사한테 그렇게 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솜이죠. 근데 또 그때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의 눈에 그 재앙을 막 당하는 것을 이 다윗이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나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수하니라. 다윗이 자기가 모든 죄를 짓겠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막 나타나죠. 네. 다윗이 딱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또 그때. 바로 그때 또 누가 나오느냐? 갓 선지자가 나옵니다. 18절 나오죠. 이 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딱 다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단을 쌓으십시오. 그 단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결국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이 19절 여호와의 명하신 갓의 말대로 올라가요. 그 갓 선지자가 누구의 명이에요? 갓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의 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단을 쌓아라.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참 성전, 참 성전,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입니다. 이때 단을 쌓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죠. 참 제사장이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까? 참 제사장. 이분이죠. 여호와의 명이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명이었다. 근데 20절 보십시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죠. 아라우나도 참 재앙이 여호와의 그 치신 재앙이 막 몰려오는데 자기 앞에서 딱 멈추는데 왕이 그때 딱 그 자리에 올라오는 거죠. 아라우나 그래서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타작이 뭡니까? 곡식 두드려 패가지고 알곡은 걷어들이고 껍데기는 바로 그것이죠. 그 타작마당이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이걸 다 지금 막 세세하게 지금 막 보여주지 말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선지자 갓에게 들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선지자 갓이 그래서 올라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여기서 단을 사서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재앙을.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으로 다 끝장나는 거죠.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조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었어.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장지라는 제구와 소의 명계가 있나이다. 그렇다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라우나가 말하죠. 참 좋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합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만일 아라우나가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아라우나가 저 안 팝니다. 이거 조상들에게서부터 물려받았는데 저 절대 안 팝니다. 왜 여기서 합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마음을 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해봤어요. 거기에서 아라우나가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엄청난 금액을 주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셨으면 이렇게 왜 조금 주고 살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 그게 아니라 정말 풍부하게 주고 은 50세겔. 은 50세겔. 나중에 솔로몬 여기 살 때 모든 것들을 다 사죠. 완전히.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되는데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 다 멈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이게 여호와 이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그래서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여호와의 이레가 기억되는 장소. 번제와 화목제 바로 하나님과 번제 하면 죄를 속하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된 바로 그러한 제사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과 하나님 백성과 화목하실 것 이것에 대한 예표로서 딱 나타나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서 바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언약을 말씀드려 주시려고 단을 쌓았고 재앙을 그치게 해서 다윗 왕가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참 성전, 참 제물, 참 제사장을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재앙을 그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사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게 우리에게 지금 계시되고 있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기도 하지만 껍데기한테는 심판의 장소죠. 알고 보니 거기서 멈춰서 탁 곡식을 어떻게 턴다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그 나오죠. 우리 이사야서 수요일 곡식을 어떻게 턴다고 그래요? 상하지 않게 곡식을 딱 털어서 곡간에 들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내용이 바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열왕기 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죠. 이 열왕기 상 내용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또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